다니엘서를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또 다음 걸 할 텐데 너무 진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조금씩 좀 빨리빨리 진도를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친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배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그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을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을지로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을지로 너는 해석하라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나라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해석을 하고 그 꿈 사태 이후로 거의 30년이 지난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어떻게 5장 맨 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성경책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란색으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잔치를 베풀다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술판을 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바른 해석입니다. 자, 술잔치를 벌였는데요. 이 BC 539년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바벨론이 망한 해입니다.
학자들은 아마 10월쯤에 이 술판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존한 인물인가? 논쟁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기록된 공식적인 그 마지막 왕은 니보디두스지 벨사살이 아니거든요. 나보디두스, 발음도 좀 어려운데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왕인데 왜 다니엘서에는 벨드사살이 아니고 왜 벨사살이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고고 학자들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존한 왕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입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부터 이어진 벨사살 왕까지의 이 40년 동안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약 30년 내 이 바벨론 그 가계의 승계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PPT를 보시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사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약 40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리고 죽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인 아벨 바로둑, 그 다음 왕이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암살을 당하냐면 자기의 매부가 누굽니까? 아마 매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매제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매부 네리글라실에게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암살한 자가 이 네리글리살인데 4년 후에 이 사람이 죽고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4년 만에. 근데 그의 아들인 라바시 마루둑은요, 또 4년 만에 또 암살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암살을 당하요? 니보디두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간 다음에 7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그런 격동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정변을 통해서 마지막에 들어선 왕이 나부디두스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그 바벨론을 27년 동안 다스립니다. 27년 동안 왕위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왕위에 올랐을 때 그쯤에는 이 바벨론이 그 나라의 그 위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나부디두스는 27년 동안 주로 뭘 했냐면 전쟁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느부갓네살은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갔습니다만 이 나부디두스는요, 그 메데와 페르시아의 공격의 방어에 급급한, 그렇게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거의 27년을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보셔야 할 게 느부갓네살부터 라바시 마루둑까지는요, 느부갓네살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아들로 시작한. 근데 나부디두스는요, 느부갓네살의 직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나부디두스는요, 정통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삼은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자기가 결혼을 한 겁니다. 같은 가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 실은 가문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루둑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잖아요. 이 마루둑이 뭐냐면 바벨론의 주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자기 이름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자기가 더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아벨 바로둑, 라바시 바로둑, 마루둑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마루둑이라는 이름을 붙인 왕일수록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몇 년도 가지 못하고 암살을 당하고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부디두스 가문은요, 마루둑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또 정치를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은 다 지금 흩어져 버렸어요. 신흥 강대국인 메데 페르시아에게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을 때가 되면 받기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방어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바로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페르시아에게 이 바벨론이 정복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왕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바로 이렇게 항복을 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왕 니보디두스가요, 대부분 야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밖에 나가 있으면 그 비어있는 도성에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통치권을 맡길까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 벨사살은 니보디두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가운데 그 왕궁에서 정치를 맡기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적군들을 방어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라고 하지만 넘버 원은 누구냐면 니보디두스고, 넘버 투가 벨사살이고, 넘버 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세 번째 그 자리를 주겠다, 이게 넘버 쓰리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꿈을 해석해주면 내가 너를 넘버 쓰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죽음 이후에 점점 국운이 기울어지다가 지금 이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이 10월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아버지 니보디두스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페르시아의 군대와의 그 마지막 전쟁에서 패해서 아라비아 어느 사막으로 가서 도망쳐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밀려오는 페르시아 군들은요, 도성을 포위했고요. 이때가 지금 2년 동안 줄기차게 그 바벨론 도성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면서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고 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그 바벨론 도성 안에서 페르시아의 그 공격을 막기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런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전쟁 중에 그것도 2년씩이나 계속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 술판을 벌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밀려오는 페르시아 대군이 약 2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지금 비상시국인데 어떻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이렇게 술판을 벌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바벨론 도성이 천혜의 요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 바벨론 그 도성에 대한 그림 기억나시죠? 바벨론 도성이 그 도성 주변에 해자를 파가지고 그 해자의 그 강의 넓이만 약 2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성을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와서 그 도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그 도성이 얼마나 길었냐면요, 한쪽 측면이 20km고요. 그 네 측면을 다 쫙 일렬로 만들면 90km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일로 하면 한 5-60마일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세크라멘토까지 정도의 그 거리를 다 성벽으로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20m가 넘는 강을 건너와야 되죠. 또 건너오면 성벽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성벽이 약 3.5m예요. 그러니까 제 키의 2배 정도 되는 성벽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 그 성벽 위로 전차가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그게 있었고요. 그 성벽이 2개, 3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높이는요, 거의 7m가 넘는 그런 성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m가 넘는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높은 곳에 세워진 그것이 거의 한 100개 이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바벨론은요, 외부의 어떤 물자 공급 없이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그런 곡물이 그 안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은 생각하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바벨론은 함락당할 수 없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바벨론의 그 건축의 총화인데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자가 지나가고 그 가운데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가게 한 그런 천혜의 요새를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뚫어버립니다. 어떻게 뚫었느냐?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티기만 하면, 그들은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그곳은 사막이니까 저 대군은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자신감이 있었어요. 바벨론을 지켜준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헛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요, 참 궁지에 물렸어도,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어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정말로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그걸 잘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곧 망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인들이 믿었던 그 성벽처럼 우리도 어떤 믿는 게 있어요. 돈이 있고요, 인맥이 있어요. 내가 뭔가가 생각하고 기대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최후의 순간이 오면요, 그것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이런 무모한 술잔치를 벌였냐면요, 동요하고 있는 민심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정치 쇼였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워낙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이제 곧 망할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러고 있는데 왕은 아니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 그러고선 신하들을 다 불러다 놓고 천하태평하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술판을 벌인 것입니다. 인생이 다 망해가는 사람일수록요,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이 망해가는데 오히려 기죽지 않으려고 더 과소비를 하고 더 막 쉽게 살고 돈을 함부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된 1000명의 VIP는요,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그 당시 바벨론의 모든 재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도 벨사살 왕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 타락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진탕한 술파티를 벌였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흥이 오를 대로 오른 왕이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요, 야, 67년 전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저기 유대 땅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집기들 있지, 그거 다 가져와. 그거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술잔으로 해서 마시자. 그러고서는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술그릇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쓰였던 그 집기들이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광란의 현장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 집기들로 음란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술 먹었냐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다.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왕궁, 후궁, 술 먹고 뭐 할까요? 뻔하죠. 이 여자들 다 데려다 놓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술판을 벌이면서 취해가지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벨사살이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흥이 돋는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67년 전에 느부갓네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집기들로 술잔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벨론은요, 전 세계의 모든 그런 다른 나라에서 다 점령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그 성전, 그 신들의 집기들을 다 훔쳐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67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성전 집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아마 추측을 해보면 바벨론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이야기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같이 위대한 왕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신은 누군가? 여호와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의 직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느부갓네살의 자손의 이름을 빌렸지만 벨사살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떤 기회든지 잡아가지고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생각이 난 거죠.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었던 그 여호와를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집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집기들을 모욕을 하면 나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벨사살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에 포위돼서 왕국이 멸망하려고 하니까 민심이 이반이 돼가지고 자기 원망하는 이 분위기를 이 한 번으로 반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벨사살이 한 거예요. 어쨌든 이 행동은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면 안 되는데 이 벨사살이 아주 멍청한 그리고 아주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이 무모한 짓 때문에 심판의 철퇴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에 맨 첫 마디가 뭡니까? 그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벨사살이 이 멍청한 짓을 할 때에, 그때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요, 왕궁 촛대 맞으면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글자를 쓰는 거를 왕이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글씨가 사람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글씨가. 미국 프로야구를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프로야구는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가 루키, 그 다음에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이렇게 가거든요. 세크라멘토에도 그 마이너리그 그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온 선수들이 마이너리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이저리그로 가는데요. 제가 한 친구를 그 마이너리그에 뛰는 친구를 한번 좀 아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이너리그를 뛰면요 한
한 100불, 200불밖에 못 번대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랑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즌이 될 때 감독이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이름을 쓴대요. 뭐 곤잘레스면 곤잘레스, 뭐 이렇게 이름을 딱딱 쓴대요. 자기 이름을 딱 쓰면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무섭대요. 프로 그 운동 선수들은요, 재계약이 되지 않고 잘리면 자기가 짭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평생 그것만 해왔는데 이제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에 딱딱딱 쓰여지면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벌벌벌 떤대요.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벨사살 왕이 벽에 쓰여지는 글자를 보는데 얼굴색이 변하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자, 어떤 반응을 보였나? 6절 시작. 이에 왕의 질던 얼굴빛이 바라고 그 생각이 달리나요. 넉자글라리 마리가 눕는 듯하고 그의 눈이 서로 부딪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생기가 그 방에 가득 차면서 글씨가 팡팡 쓰여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마 술이 다 깼을 거예요. 근데요, 바벨론의 왕궁에는 이 석회벽에다가는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쓰냐면, 이집트나 바벨론은요, 자기들의 업적을 기록할 때 그 벽에다가 어떤 그림이나 상형 문자를 벽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기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쓰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벽을 하얗게. 그런 다음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업적을 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버라이트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의 역사는 의미가 없구나.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벽이 지워질 때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됐냐면 얼굴빛이 아마 새카맣게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번민해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해서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벌벌벌 떨었으면 두 무릎이 부딪히는 거예요. 달달달 떠는 거예요. 사람들은 벽이 지워질 때마다 참 혼이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노라 하는 왕도 하나님의 그 작은 그 역사 하나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아마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어도 술이 확 깼을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사라졌는데 글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록한 글씨를 본 사람은 어떨까요? 전부 다 얼어가지고 꼼짝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여기서 비명을 지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누구든지 저거를 풀면 내가 자주옷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도 걸어주고 그렇게 하겠다.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더라. 누구도 해석할 수 없더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것은 세상이 풀 수 없더라. 여러분, 세상이 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보다 훨씬 더 기하학이나 수사학이 발달한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그거를 푸는 거예요. 인간의 자질구레한 문제는요, 우리가 몸부림치면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방법은요, 쓰면 쓸수록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포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거고. 여러분, 이거는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공포 가운데 어떤 공포가 있냐면요,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제일 커요. 모르니까. 내일 뭐가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공포심이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모르는 공포. 글씨도 무서운데 그 의미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패닉과 혼란 상태에서 왕비가 들어옵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차로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여기서는 왕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왕비지만 개역 한글에 보면 태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와이프가 아니고 왕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왕이 벨사살의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딸이에요. 예, 자기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땅인 그 태후가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니보디두스 아버지의 와이프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보통 사람입니까? 근데 그 딸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벨론 역사에 보면요, 엄청난 카리스마로 그 나부디두스와 벨사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태후가 들어오자마자요, 아주 여걸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10절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이게 한국말로 표현해가지고 나이스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아들 야단친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접 떨고 있어? 왕이 채통이 있지. Don't be alarmed. Don't look so pale. 왜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있어? 얼굴빛을 변할 것도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왕을 혼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군기를 잡으면서 지금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며, 이 한마디로요, 태후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아들아 잘 봐라. 전설 같은 너희 할아버지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지금 다니엘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을 모르느냐? 이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전설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호출돼서 그 술파티에 오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82세입니다. 50대 중반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거의 30년 가까이 초야에 묻혀 있었어요. 야인으로. 이제 다니엘은 이제 끝이구나. 본인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5살 어린 나이로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이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다가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역사의 한복판으로 소환하시는 겁니다. 뒤로는 물러나 있었습니다만 4명의 왕이 바뀌는 그런 권력 투쟁을 보면서 기울어져가는 바벨론의 국운을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발흥을 보면서 그가 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군대와 고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궁에서 호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갔겠죠. 아마 가는 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 설명을 다 해줬을 것입니다. 손가락 글씨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궁전에 술잔치 하는 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니엘은요,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왜 뒤집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다룰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술을 퍼마시고 있으니 다니엘이요, 그냥 피눈물이 쏟았을 거예요. 자기가 15살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자기인데 지금 이 잡것들이 말이죠. 이 가짜는 것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집기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으니 이 다니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니엘은요, 나이가 지금 82세지만 호랑이거든요. 느부갓네살도 함부로 하지 못한 호랑이 같은 사람이에요. 순간 다니엘은 직감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제 끝났구나. 너희들이 이제 끝장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제국을 더 이상 나누지 않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 분노, 다니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다니엘의 눈에는요, 아마 불꽃이 튀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다니엘을 보면서 아마 술잔을 놨을 거예요. 그가 82세, 허리는 꾸부정하지만요,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눈빛을 보면요, 사람이 기선제압되는 게 있거든요. 다니엘에게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벨사살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아마도 벨사살이 이 다니엘을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대해서 내가 들었다. 소문으로 아마 들었겠죠. 근데 소문으로 듣는 거하고요, 직접 고수를 만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벨사살이 모르니까 까불었지, 느부갓네살에게도 당당한 다니엘이었거든요. 이제는 이 어린 놈의 그 어린 왕이 벨사살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태우가 다니엘 소개를 잘해줬어요. 느부갓네살 할아버지도 존경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벨사살이요, 늙은 다니엘에게 너무나 오만하게 말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 옛날에 포로로 잡혀온 그 놈이지? 지금 이러고 까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네 가지 없는 멘트입니까? 감히 다니엘 앞에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이 어린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기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영감님, 내가 듣자니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힘 좀 써주시죠.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여러분, 사실 훌륭한 신하는요, 왕이 알아보는 법이에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요, 자기를 그렇게 반대했어도 왕이 이렇게 중용을 했던 황희를 영의정으로 다시 세우잖아요. 자기를 반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짜 위대한 사람은요, 나를 반대해도 그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들은요, 다니엘의 훌륭함을 알고 중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을 잘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 위대한 인물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어쩌면 다니엘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기의 상황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진짜 급해지면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자, 벨사살은요, 아쉬우면서 끝까지 폼을 잡고 갑인 척합니다. 포로 출신인 너에게 내가 출세할 기회를 주겠다. 네가 이 문제만 잘 맞히면 내가 자주석 옷도 너한테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고 내가 너를 넘버 3로 만들어 주겠다. 이 벨사살의 착각이죠. 착각도 한참 이런 착각이 없어요. 다니엘이 그 돈 그것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까? 그 돈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벨사살은요, 다니엘이 자기 신한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하였지. 근데요, 이 다니엘은 왕의 오퍼에 단번에 거절합니다. 자,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돈? 너 가져. 권력? 딴 사람 줘. 나 필요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해석은 해줄게. 지금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다니엘이 지금 그 술판에 같이 함께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못하죠. 여러분, 메시지가 강력하기 위해서는요, 그 메신저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왜 무게가 없는지 아세요? 삶이 깨끗이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은퇴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은퇴를 자기가 결정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다가 세우십니다. 여러분, 은퇴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퇴 그 시기를 결정하실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역사의 중심부로 끌어들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고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또한 많은 역사와 많은 왕들을 그의 삶 가운데 거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또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귀한 하늘의 만나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